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는 실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두 번째 5-2 The practice of putting on the new self 다섯 번째 fifth time by second 두 번째 우리가 30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가? 먼저 그 first half 먼저 이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 근심하시는 주제가 무엇인가? What Holy Spirit grieve.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 When we act according to our will, not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행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봤었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don't know what should know. about truth. 진리에 관하여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할 때.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Don't do what should do.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세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였습니다. Do what we shouldn't do. 그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우리가 이제 근심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근심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다. Holy Spirit intercede for us through wordless groans.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심하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나의 삶에 관하여서 근심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How do we know the grief of Holy Spirit?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성령이 근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 그 한 민족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의 근심을 공유하심으로써 드러내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Holy Spirit shares or gives his grief to someone who is in charge of a person, a church, a people's spiritual journey. 그 사람의 영적인 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근심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을 공유하는 그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항상 다 아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은 성령이 자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사울 왕에 대한 성령의 근심을 성령께서 공유하셨다. 또는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도로 깨어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에서 목사죠.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뭐 이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책임을 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자기의 근심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준비한 내용은 하지만 제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쭉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뭘 아시냐면 어느 사람이 신앙의 실력에서 앞서는지 뒤서는지를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의 이 영성에 있어서 앞서고 있다. 그럼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시냐면 그 뒷선 사람에 대한 성령의 근심을 나에게 공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라. 말씀을 깨달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은 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성령을 근심하게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reason that Holy Spirit doesn't tell directly to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 뭐냐? 두 가지예요.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음에도 거절한 것입니다. He did tell them, but they rejected him.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이렇게 돌아서 indirectly 하시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Holy Spirit doesn't force someone who reject him or doesn't understand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리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우리의 그 친구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프렌십에서도 이어집니다. 내가 프렌십 똑같이 친한 친구지만은 내가 누구보다 영적으로 앞설 수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시냐면 나보다 뒷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공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What the person who was shared the grief of Holy Spirit should do. There are two things. First, weeping with the heart of Jesus Christ.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조명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때를 따라서 막 계속 떠들어대면 이제 싫어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Teaching the word of God with the light of Holy Spirit. 성령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쉐어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The second half of verse 30절. 우리 30절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 30절 그 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민준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with whom부터? 네, you were sealed. 이 부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치셨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Concerning the seal of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인가? 이 인친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The general meaning of seal, sealing. 이게 뭐냐? 이 도장 찍는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권위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giving authority. 네. 도장을 어디다 꽝 찍는다는 것은 권위를 부여한다. giving authority 또는 소유를 확증한다. confirming possession. 그거는 내 거다. 그거는 너 거다라는 confirming possession. 그다음 세 번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호를 요구합니다. requesting protection. 여기 왕의 sealing이 딱 찍혔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왕이 뭐라고 글을 쓰고 거기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어떤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되어야 된다. requesting protection. 이게 이제 인침의 일반적 의미입니다. The general meaning of seal. 네. 자, 그럼 이제 성경적 의미는 뭐냐? The biblical meaning of seal. 그다음에 example와 같이 사례를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사례로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스탬핑한다, 스탬프라고 그러죠. 네, 도장을 찍는다.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에서의 인친다, 도장 찍는다, the spiritual, the biblical meaning of seal. 어디 있냐면 John chapter 6 verse 27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6 verse 27.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민석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Do not work for it.
네, 여기 보면 His seal of approval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분이시다. 누가? 그 아들 예수님이.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자에게 인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 인치신 성부 하나님, the Father who sealed the Son.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치셨느냐? 오케이, 인치셨다는 건 알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seal하셨다, 스탬프, 도장을 찍으셨다. 알겠는데 어떻게 찍으셨느냐? 어떻게 찍으셨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16절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Jesus is the Son of God. With Jesus, the Father is well please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신 거냐면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God gives authority to Son Jesus Christ.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확증하십니다. Confirms that Jesus is the Son, the possession of God. possession이라는 표현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 곧 존중, 존경을 존중,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Request honor, respect, following from us to Jesus.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sealing, 인침을 통하여, seal 통하여. 근데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When the Father sealed the Son, heaven was opened and Holy Spirit descended like a dove to Jesus Christ.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인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인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인치신다는 것은 누구를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신다. 권위를 부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근데 이 동일한 인친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4장 30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with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여기서 보면 seal이라는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하시냐면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인치시는 예수님, Jesus who sealed his people. 이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ather God sealed his son Jesus Christ. Then the son Jesus Christ sealed us.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치시는가? 이 말씀 우리가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 챕터 1입니다. 존 챕터 1 verse 33. 요한복음 1장 33절. 1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우리 영어로 한번 33절 태아가 쭉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네, the on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아주 중요합니다. The one, 그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인치시는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인치시는 방법.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By pouring his Holy Spirit, by sealing of Holy Spirit. 그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예수님은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Jesus gives authority to us by seal of the Holy Spirit, by pouring of Holy Spirit.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어떤 권위냐? 예수님이 가진 권위입니다. The authority that Jesus has.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Spiritual authority.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덤빕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부어주심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울을 보고 흉내냈다가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는지 그 말에 권위가 없는지를 귀신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The seal of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부어진다? 권위가 부어진다. 누구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부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십니다. Confirms that we are His possession, His children, His servant. 그의 종이며 그의 자녀이며 그의 소유이심을 도장을 꽝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어내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나에게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이 전과는 다른 차원의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Another level of assurance of my salvation. 내 구원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확신. 여러분 지금 다 예배 드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인치시게 되면 when the seal of the Holy Spirit comes in your heart, then you will have another level of assurance of your salvation.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확신. 이전에는 내가 마치 이전에 예수 믿던 것은 가짜처럼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확신이 우리에게로 찾아옵니다. 이 확신은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evangelism, 전도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로 다 데리고 다니시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나가서 내가 부활한 거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You need to wait. The promise of Father is about the Holy Spirit.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살았어요. They lived with the Jesus Christ who was resurrected for 40 days.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You need to stay. You need to wait until Holy Spirit comes. As a promise of the Holy Father.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누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오시니까 폭탄이 터져 나가듯이 복음이 그 안에서 터져 나갑니다. 그게 뭐냐? Another level of assurance of my salvation. 나의 구원에 대한 내게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나가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신다. Confirming that we are His possession.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보호를 약속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By seal of the Holy Spirit, He promises His protection to us, for us. 언제까지? Until the day of redemption. Until the day of the redemption.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 좀 어려운 말이라고 하죠. Perseverance of saint, perseverance of believers 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until the day of redemption. 우리를 그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증, 그 약속.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언제나 종말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종말적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 The Lord will come again as a judge to all the universe. 모든 우주를 향한 이 심판주로서 오신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재림. 항상 재림을 생각했어요. They always think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왜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보호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를 인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벌써 11시 40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령이 우리 이미 안에 계세요. 그렇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성도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 곧 인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Holy Spirit is already dwelling in us because we are believer of Jesus Christ.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But pouring Holy Spirit, or in other words, the seal of Holy Spirit is beyond our reason and understanding, our imagination, and it is the mysterious blessing to us.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아니 성령이 이미 안에 계신데 무슨 또 성령을 또 받냐? 그 안에 계신 성령은 가짜냐? 아니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신비하게도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상상력을 뛰어넘는 어떤 축복이다? 신비한 축복이다. The mysterious blessing to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다. 자, 그럼 이제 오케이, 인치심이 뭔지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General meaning, the biblical meaning, spiritual meaning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인치심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지만 인치심이 왜 필요하냐? The necessity of the seal of Holy Spirit.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인치심이, 성령의 인치심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Make us not to fall into legalism. To make us avoiding the illegalism.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뭐죠? What is legalism? Legalism is legalism without an essence, but only in the guise.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본질은 사라지고 there is no essence, but only has the form. The outer form, 밖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식만 남아 있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봐요.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The law which is given to Moses in the fire of Mountain Sinai. 모세가 불 가운데 받은 게 이 율법이에요.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면서 시내산을 3번 이상 올라가면서 그 노인이 그 힘들게 시내산을 3번이나 올라가면서 받은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 없이, 성령의 인치심 없이, 더 중요하게 성령의 불 없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But without Holy Spirit, without the seal of Holy Spirit, without the fire of Holy Spirit, Israelites fell into the legalism with the law from Moses. 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성령 없이 지키다가 뭐에 빠지게 되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다. You hypocrite.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율법을 그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젤롯이라고 해요. 젤롯. 그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다라고 하죠. 막 질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you hypocrites. They became hypocrites.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서 they became whitewashed tombs.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 돼 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심지어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They became whitewashed tombs, which is full of the bones of the dead and everything unclean, and they crucify Jesus Christ, who is the origin of the law by the law.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본체이신데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해서 율법으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새 사람을 입는 실천들, the practices of putting on the new self is the law of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율법입니다. 바울의 율법이에요. 이것도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You should do this, you shouldn't do this. 이게 뭐냐면 율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한 이 새 사람을 입는 실천들 역시 누구 없이? 성령 없이, 성령의 인치심 없이, 성령의 불 없이 지키려고 하면 역시 율법주의의 늪에 빠지게 되면 when we try to keep those practices, we study, we teach, we think about, we talk about those practices over 4 weeks, over 5 weeks. 이 practice들을 without the seal of Holy Spirit, we will also fall into the legalism.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전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의 율법 역시도 누구 없이? 성령 없이. 우리가 몇 가지를 쭉 나눴죠. 우리 선한 말을 해라,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해라. 또 뭐가 있었죠?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써라. 또 뭐가 있었죠? 또 뭐였죠?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몇 가지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예수님을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없이? 성령의 인치심 없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동일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ven if we are not Jewish, we can become legalist and also we can crucify Jesus Christ again. 그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정세영 목사 항상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 있느냐?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ebrew chapter 6 verse 6.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Hebrew chapter 6 verse 6.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욕보이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민준이가 이 6장 6절 Hebrew chapter 6 verse 6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To their loss they are crucifying the Son of God all over again and subjecting him to public disgrace. 무엇 없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면 without the seal of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심 없이 말씀을 자기 힘으로 행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쭉 얘기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왜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가? The necessity of the seal of Holy Spirit. The second reason.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It is the power, it is the fire that make us live as a Christian who wears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Not wandering between the old self and the new self. 우리는 wandering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어느 날은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은 날은 막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충만해서 다시는 변개치 않으리라. 근데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wandering between the old self and the new self.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of our spiritual journey.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입니다. 괴리. 좀 어려운 표현인데 괴리다. A gap between knowledges and life or application.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Galatians chapter 5 verse 17.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이 원더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민성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네, 아주 중요해.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이거 뭐냐면 new self와 old self가 계속 conflict 한다는 거예요. So that you are not to do whatever you want. 아주 중요. 여기서 이 whatever you want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whatever you want는 뭐냐면 거듭난 우리의 영의 소욕입니다. Our regenerated, born again spirit, wish, hope, want. 우리 영의 소원이 있는데 그 영의 소원과 그리고 내 옛 생각이 계속 충돌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인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The seal of Holy Spirit make us overcome this conflict in us. This wandering between the old self and new self.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제너럴한 표현은 성령의 세례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The baptism and the fullness of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the anointing of Holy Spirit.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불이다. The fire of Holy Spirit. 성령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원더링을 그 안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것을 끝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 밖을 못 나갔어요. 문 밖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불구하고 문 밖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더 이상 원더링, 헷갈려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제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The necessity of the seal of Holy Spirit.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데 뭐냐면 세 번째 중요한 주제인데요. 인치심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않게 하라. Do not extinguish the fire
of the seal of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얼마든지 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데 꺼질 수 있다고. 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근심하시는 것을 못 듣고 계속 뭐 할 때 거절함으로써 그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죠. 그 불이 꺼진 겁니다. The fire is gone.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또는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 안엔 뭐가 없는 겁니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불이 꺼져서 그런 것이죠. 이 불은 얼마든지 꺼질 수 있고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한다. But it happens often.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영어로는 태학 한번 읽어줘 볼까요? For this reason. 네, 여기 중요한 to fan into flame. 저는 이 불을 뜻하게 한다는 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디모데의 영적인 영적인 여정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아비로서 이 사도 바울의 영계의 이 망원경 안에 뭐가 잡혔냐면 이 디모데 안에 불이 꺼진 것이 발견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죠. 기도하면 다 알아. 한국은 세상은 조사하면 다 나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다 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불이 꺼진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열심히 그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이 불이 꺼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뭐함으로 안수함으로 그 꺼진 불을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원한다.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 주신 은사의 성령의 불길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신다. 이 불을 되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The way of saving and setting the fire again in us, in you.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불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활활 타올라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니까 불을 가진 영적 아비의 안수가 있어요. Laying hands of spiritual father who has the fire. 목사가 안수함으로. 여러분 이 안수한다는 거 참 중요한데 이 안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이 주제만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묵상할 텐데요. 이 안수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을 좀 점잖게 하시는 스타일이지만은 저는 괜찮습니다. 막 혼자 막 난리쳐도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야, 넌 좀 조용히 좀 해. 이럴 정도로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설교를 녹음한 거 보면은 우리 스승님들 목소리보다도 제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들으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했네. 아우 짜증나. 설교 말씀을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엘리사였죠. 엘리사가 그 죽은 어떠한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은 손에, 그죠? 눈은 눈에, 입은 어디에? 입에. 이게 영적인 컨택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컨택이 있어야 되는 그 컨택이 뭐냐? 아멘입니다. 제가 안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여러분들 입으로 아멘 외치시면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목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이 건너갑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목사와 성도님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앞선 사람과 뒷선 사람 사이에서는 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국에 나온 위대한 부흥사 중에 오관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오건사님은 아실 겁니다. 네, 아마 이 오건사님께서 이제 한창 젊으실 때 그때 이제 아주 불의 역사를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이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분 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관석 목사님이시라고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루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의 신실한 여자 성도님에게서 무슨 일이 시작됐냐면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발작을 시작해 가지고 그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서 도와주려 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 귀신 앞에 가면 그 장로님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그 권사님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그 집사님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를 다 귀신이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이 오관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두 시간 계속 기도하다가 귀신이 안 나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귀신이 거품을 물면서 막 이제 막 나가려고 막 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겨울이었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항상 학교를 갈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열심히 놀다가 이런 식으로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목사님 사택에 그 귀신 들린 자녀와 그 오관성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아이의 두 손에 들려 있는 검이 나는 너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검이 있는데 그 성령의 검이죠. 이 아이가 항상 목사님께 인사하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적인 권세는 비록 콧물이 흘리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던 그 허물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영적인 모습은 그 청년과 같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 이 오관성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아이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사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사니까 목사나 성도 사이에 성령 사이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한 명이 등장하는 순간 그 귀신이 소리를 치고 또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신앙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쫓아내지 못하던 이 귀신을 이 아이는 의도치 않게 쫓아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의 능력이냐? 바로 인치심의 능력,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귀신이 어떻게 됐냐 궁금하시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에 새끼 강아지가 있었어요.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보고 있다가 그 귀신이 개한테 들어가서 그 개가 연탄채에 머리를 콕 쳐박고 죽었어요.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우리 복음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관성 목사님 무슨 얘기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주의해라. 이제 아주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한 영들도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리버티 힐 처치 성도님 여러분, 지금 벌써 눈이 반짝반짝하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도망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치심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